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다 읽겠습니다.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마다 어떤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또 삶의 어떤 그런 목적도 있고요. 또 각각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자기 개인의 삶의 철학,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요.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이게 번역되어 있냐면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후에도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시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교회 생활 방식과 또 아니면 가정, 아니면 직장, 아니면 어떤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 방식과 거기서는 사랑하는 것처럼 또 거룩한 것처럼 정직한 것처럼 하지만은 또 가정에서나 어떤 직장에서의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자기 스스로도 거기서 오는 어떤 갈등들, 거기서 오는 어떤 실망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적들도 많이 있죠.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소개시켜 주셔서 간증 영상을 좀 봤는데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선교하시는 최요나 선교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떤 간증을 하시냐면 그 제목이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선교사입니다라는 것이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참 도대체 선교사가 어떤 일을 엄청난 대단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까라고 해서 한번 그걸 자세히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가 선교사로서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는 그 삶의 방식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아내에게 대하는 이 태도가, 삶의 태도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오는 자녀들이 거기서 엄청난 상처를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을 대할 때 그 선교사의 모습은 친절하고 자상하고 온유한데, 가정에서의 자기들을 대하는 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상처들을 얘기할 때 이 선교사님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의식하지 않고, 별 그렇게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걸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 그런 성령의 감동,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너는 내 영광을 짓밟는 선교사구나.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연고인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모습들,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하나님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강하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회개하고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이렇게 이제 변화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의 자녀들 가운데 상처가 많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자녀 딸 둘이 있는데 그 자녀들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아빠,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의 딸로서 뭔가 다른 아이들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누가 되지 않고 또 흠잡히지 않으려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사택에서 있었거든요. 지방은 좀 더 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어린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의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만나는데 이제 교육자, 그러니까 목회자들 자녀들을 위한 캠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녀들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에서 아이들이 첫날에는 막 아주 자기 부모들이죠, 부모님들, 그러니까 목사 아버지, 사모 어머니를 엄청나게 디스한대요. 뒤에서 막 비난하고 깐대, 솔태말로 깐대요. 그러면서 막 욕하고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막 다 토낸대, 서로들 같은 동질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 될 때는 회개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들 아이들끼리 부둥켜 안고 서로 회개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빠가 또 우리 엄마가 최고다라고 그리고 내려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런 삶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의 어떤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 또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이런 모습들 각각 자기의 삶의 그런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가장 최우선을 해야 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선교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아주 단호하면서도 이렇게 하라 명령적이면서도 간략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만물은 하나님 뜻대로 지음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 뜻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천체, 우주 천체가 뭐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는데, 우주 안에 뭐 2천억 한 은하계 2천억 개가 있고, 뭐 그런 2천억 개가 있는 은하계 뭐 수천 개 또 은하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뭐 이 지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큰 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어떤 그런 그 거리를 두고 지금 이 태양계도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뒤죽박죽 됐다고 한다면 뭐 엄청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이 사람 몸에는 장기가 있습니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 모든 조직과 장기들도 정확하게 하나님 만드신 그 역할을, 기능을 정확하게 해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 역할,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병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거 잘못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생활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저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와 같이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습에 쫓던, 에베소 2장 1절에 보죠.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자 마귀 아래서 살았던 이 옛사람을 벗고 오늘 우리는 이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와 같이 이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곧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이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한 자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도 말씀하고 또 17장 5절에도 계속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저는 내 사랑한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르나 우르치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은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이루는 것은 내 자유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행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가 정하신 뜻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삶은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삶이 복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축복된 삶, 축복된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 첫 번째로 이제 뭐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바라는 그 삶의 방식 첫 번째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일이든지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단언하거니와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도 아마 다 짐작을 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대충 이제 어느 정도 감은 잡아가실 거예요. 기쁨 두 가지 기쁨, 이 감각적으로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막 우리가 돈다발을 어떤 떨어져 있다든지, 아니면 누가 내 자녀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막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이렇게 진급하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쁘죠. 뭐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닐지라도 소확행이라고 하잖아요. 소소한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삶의 기쁨들이 있어요. 막 그 기쁨과 웃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구약에 보면 그런 게 말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있어요. 마음의 근심이 뭡니까? 스트레스. 그래서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마음의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또 이것을 극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런가 하면 오늘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그런 마음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또 그런 막 웃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 기쁨에 대해서 그 즐거움, 스트레스가 몸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 그런가 하면 웃음이, 어떤 마음의 즐거움이 우리 삶과 또 몸에 미치는 어떤 영향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유명한 전문가들이 막 연구를 합니다. 그럼 또 발표를 하게 되죠. 실질적으로 의학적으로도 그런 연구를 발표한 내용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임상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웃음 치유라고 하는 것들 통해서도, 그런 마음의 즐거움에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NK 세포라는 말 들어봤죠? NK 세포. NK 세포라는 말은 내추럴 킬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앞자를, 철자의 앞자를 N과 K를 따서 NK 세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 살상 세포라고 합니다. 자연 살상 세포.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NK 세포는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면역력을 이제 주도하는 세포예요. 그냥 면역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는 이 세포입니다. 이것은 이제 백혈구 안에 림프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있는데 이 NK 세포는 뼈에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NK 세포 하는 일은 뭐냐면은 이 감염된 나쁜 바이러스나 이 암세포 있잖아요. 암세포를 갖다가 가서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어떻게 파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몸 안에는 이게 한 1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몸에는 매일매일마다 1000개 내지 5000개, 보통 어떤 사람들은 5000개 정도를 얘기하는데 1000개에서 5000개 정도 암세포가 계속 생겨납니다고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한 5000개 정도 생겨난대. 이게 사람 보면 암세포가 계속 자연적인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암세포가 생성이 되면 이 NK세포가 팍 달려가 가지고 그를 푹 감싸 안습니다. 푹 안고 거기서 자폭을 해요. 그래서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 NK세포를 논개세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그림을 봤는데 실제적으로 그 암세포가 있는데 거기에 팍 달려가 가지고 그 확 쪄들어 가지고 그 암세포를 잡아먹습니다. 암세포를 이제 파괴시켜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 NK세포가 언제 이게 생성이 잘되고 강화가 되냐면은 우리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 웃을 때 실제적으로. 근데 NK세포라고 그래가지고 다 암을 이게 파괴시키는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 보니까 어떤 NK세포는 가만히 있어, 암세포가 있는데도 이게 가서 막 파괴시키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어,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이게 비활성화된 세포. 그러니까 그리고 활성화된 이 NK세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포도 있다는. 이게 아주 힘 있는 세포는 막 잡아먹기도 하고, 힘을 잃어버린 세포는 그냥 지들끼리 놀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모든 거 활성화되는 것이 바로 이 암세포를 잡아먹기도 하고, 근데 이가 마음에 즐거움이 있을 때 이런 것 때문에 막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데 이 NK세포가 뼈에서 생성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음의 근심으로 뼈가 마르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서 뼈에서 막 NK세포가 나오는데 그 마음의 심령의 근심으로 인해서 뼈가 마르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 너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 모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런데 우리가 이거 왜 매일 웃고 살 수 없잖아요. 맨 웃고 사는 여자를 뭐라고 해요? 광녀라고 합니다. 광녀. 그러니까 매일매일 웃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또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삶 자체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런 삶이 살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기쁨이 있는 것은 그것은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가 359장 보면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원천. 샘이 막 솟아나는 그 원천 있잖아요. 기쁨의 원천이 있어요. 원천. 거기서부터 기쁨은 계속 흘러나오는 겁니다.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여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 기쁨이 막 충만히 흘러 넘치도록 하려고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의 원천,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런데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 기쁨이 흘러나올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느낄 때, 그걸 체험할 때 그 기쁨이 샘솟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또 사랑을 받는 사람도 이뻐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이뻐지지만은 사랑을 받는 사람도 이뻐져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 어떤 사랑?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시고 그를 죽이심을 통해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강렬한지를 그렇게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경험, 이 체험을 할 때마다 그 삶의 기쁨의 원천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막 있는데 정말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할 때가 있거든요. 너무 기쁠 때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두 번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환경적으로 볼 때는 너무 곤고하게 보이고 남들 볼 때 어떻게 살고 있어? 어떻게 살아? 그 힘든 삶에서, 힘든 과정에서 어떻게 살고 있어? 막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한 말을 듣는데 그 정작 그 당사자는 막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죠.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뭐가 주어져서 기쁜 거예요? 누가 뭐 손에 뭐가 돈다발에 주어져서 기쁜 겁니까? 누가 출세? 아니, 그 샘 기쁨의 원천이 그 안에서부터 기쁨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가정이 가난하든 돈이 있든 없든 아니면 삶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든 그것과는 상관없어요. 이 기쁨의 원천을 누구 어떤 것에도 빼앗길 수 없어요. 그것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죽는 거 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임종하는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얼굴에 환해지면서 웃으면서 가요. 웃으면서. 많은 사람이 두렵고 겁나고 죽고 싶지 않고 막 몸부림치는 그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도 웃으면서 가요. 웃으면서. 그게 과연 사람의 힘에 의해서 나오는 기쁨이냐는 거예요. 그게 과연 세상에서 오는 것이냐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명령하니. 근데 이 빌립보서가 어디 써있냐면 감옥에서 써져 있거든요. 옥중서신이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그 감옥이 여러분 그때 당시 감옥을 어떤 사진을 보면은 가장 최악의 감옥입니다. 뭐 오늘날 같은 그런 감옥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감옥은 그냥 정말 암물, 토굴이고 아주 캄캄한 암흑입니다. 암흑. 거기는 습기가 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글을 쓰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과연 그 기쁨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오더라도 기쁘게 여기라. 뭐 장난하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과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기쁨의 원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누구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떠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또 그 기쁨의 원천이 있는 사람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사랑과 평과 희락이라는 희락을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려고 성령이 그 안에서 샘솟도 솟아나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 뜻이 뭐냐면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 다른 말씀이 항상 기도하라. 새 번역 성경에서 보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과연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하나님과 24시간 잠도 안 자고 그냥 계속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말라고 했으니까. 쉬지 말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잠도 안 자고 하나님과 읊조리면서 계속 뭔가를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얘기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이렇게 친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일을 결코 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 하면 그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여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리고 그 때때로는 그렇게 계속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교제하는 삶,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집안에 살면요 그냥 계속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계속 이 삶의 교류가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살려주시는 분과 그분이 살려주셔야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관계를 맺고 그분과 이렇게 밀착이 되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호흡이다. 호흡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폐암에 걸려가지고 말기 환자로서 그 숨쉬기가 고통스러워서 막 엄청나 고통하는, 숨을 막 안 쉬니까 그 고통 가운데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숨이 안 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체가 숨이 쉬지 않을 때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쉬지 말라는 것은 이미 영적인 단절이 오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과 이 관계가 단절돼서는 안 된다. 계속 교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처럼 영적으로 단절돼 버리면 영적으로 이미 막혀버린 거죠. 숨통이 막혀버린 겁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고통과 그 통곡 소리가 얼마나 막 엄청난, 옆에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통곡, 고통이 우리 영혼에서도 흘러나온다는 것을 생각지 못합니까? 영혼이 막혀버린 영혼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 버린 영혼들, 그 영혼의 탄성, 그 영혼의 통곡, 그 영혼의 애침, 육체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쉬는 죄를 범하서는 안 된다. 계속 기도하라. 우리 이 쉼에는 날쉼과 들쉼이 있죠. 들쉼이 있어서 숨을 이렇게, 날쉼이 있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배출합니다. 우리 안에,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배출하게 되죠. 그리고 들쉼을 통해서 새로운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우리가 날쉼을 통해서 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면 나무가 그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가지고 다시 새로운 산소로 이제 공급해 줍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런 산소를 마시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우리는 예수께 다 담당시켰어요. 다 토해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저주와 질병, 가난을 예수께서는 그걸, 죄와 저주와 질병, 가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치유와 부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가 다 담당하는, 주께 다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그럼 주께서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분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또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불안, 근심, 걱정, 염려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다 배출하듯이 다 배출해내야 되는데 배출해내지 않고 계속 불안, 근심, 염려, 두려움을 계속 싸고 있으면 지식해버리는 거예요. 지식해버리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는 계속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내 모든 근심을 다 주께 맡기라. 내 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내 모든 불안, 모든 것을 이렇게 아뢰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이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것을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항상 이렇게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말씀은 내가 마지막 날에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 세상적인 징조야 뭐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막 지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영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산기도, 새벽기도, 철학기도 그런 것들이 자꾸만 소멸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기울어지기 시작할 때가 바로 그때였죠. 막 산기도가, 새벽기도, 철학기도 이런 기도가 계속 이제 삶의 풍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만, 그러나 삶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생활에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여러 유익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유익들 가운데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정말 파란만장한 이 영적 생활에서 이 삶의 전투에서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곳에서 싸우는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지지 않도록 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기도가 신앙인의 힘입니다. 뭐 돈 많고 대통령이 힘 있는 자가 아니라, 돈 많은 자가 정치가 힘 있는 자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힘 있는 자예요. 기도는 하나님으로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딱 붙들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붙들고 있는 그분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 만물을 붙들고 계신, 우주와 그 만유를 지신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는데 그분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그분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 말씀하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은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라는 거예요. 저는 언젠가 TV를 통해서 20대 젊은 여성인데 그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가 해서 백벨브라고 하잖아요. 숨을 계속 이렇게 수동으로 불어 넣어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365일 24시간 단 1초라도 불어 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만약 혹시라도 이렇게 백벨브를 계속 불어준 사람이
졸다가 깜빡 졸았다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자동으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동 호흡기로는 안 된대. 이 자가 호흡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확 불어 넣어가지고 해서야 살지, 자가 호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자체, 이 심장이 뜨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적이고 그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많은 어떤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병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삶 자체가 이적이에요. 살아있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는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살아가는 그 자체, 삶 자체가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심장은 자동으로 막 뛰게 하고, 호흡은 잠을 자면서도 그냥 호흡은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혈관들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자동 시스템으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자체, 살아있는 동안 내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최고는 이 생명 아닙니까? 더더욱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주셔서 우리 오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냐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가, 이제 정말 우리 주 예수 오시는 그날 첫째 부활에 들림받아 공중 혼인잔치가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짧은 시간 힘들고 어렵다 해서 우리가 원망불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충분한 제목이 있습니다. 뭔가 이 소나기에 뭔가 콩고물이라도 쥐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원망불평한다면 그런 사람은 온전한 신앙이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주셨고, 그 통로 역할을 누가 해주고 계시냐면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걸 주셨지만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하는 성령을 소매치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소멸하다는 말을 직역하니까 불을 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떤 감동하심과 이런 감동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 모든 것을 억눌러서 억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억제하지 말라. 왜? 성령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분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했어요. 성령과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것들 내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마지막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분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히려 보혜사로서 우리를 경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이 예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범죄하려 좋은 것만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범사해하려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범사해하려서. 그러니까 그 같은 선택의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있고 이렇게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가족들도 다 그런 삶을 살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또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활, 삶의 방식이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건. 그러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이라고 해서 막 윽박 지르는 명령이 아니에요. 이미 너에게 이와 같은 삶의 원천, 이 기쁨의 원천이 있고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있으니 충분히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만 해도 충분히 그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정적으로 또 어떤 이런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요. 살아가 이렇게 무슨 물이 닥치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기뻐라고 그랬으면 맞아.
감사라고 그랬어. 이런 어떤 무슨 일이나 감사라고 그랬어. 그래, 감사해야 돼. 내 삶의 환경에 어떤 일이 닥칠 때도 말씀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은 나에게 힘든 일이 다가오거나 힘든 일이 닥쳐올 때는 감각으로, 감정으로 반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욱하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본능적으로 막 반응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이 동원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시.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육체 본능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반응하고, 또 하는 성령으로 반응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질 때 깨닫게 해주십니다. 쉬운 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저 자신도, 저도 이렇게 항상 기뻐하려고 하죠. 그렇게 본능으로,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으로 반응하려고 하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하려고 하고, 새벽 기도가 안 되면은 항상 내 나름대로 정말 삶 가운데 계속 주님과 이 관계가 막히면 안 돼. 이건 생명줄이기 때문에, 이것은 호흡줄이기 때문에 계속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사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계속 그걸 최우선으로 합니다. 저의 삶의 최우선은 어쨌든 기도입니다. 기도. 이건 다른 건 다 못할지라도 이것은 꼭 하려고 몸부림치죠.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게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죠. 그래서 말로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입술로만 아니라, 날마다 매주마다 감사 예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주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감사 헌금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소유기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번 주도 함께 하셨어요. 저는 이것도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물질로 심고 마음, 입술로 심고 감사로 심었을 때 그것이 내 체험이 되는 겁니다. 감사로 심으면 그게 내 체험이에요. 내 체험. 아무 데나 막 간증할 수가 있어요. 왜? 내 것이니까. 그건.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뻐하세요. 여러분, 삶의 원천이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야 그게 사는 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런 권리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달라고 우리 예수의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